먼저 이 시간 좀 우리가 좀 기도할 건요. 혹창 성도님이 안 계시니까 좀 기도하기 좀 좋은데요. 계시면 좀 불편하니까. 이번 이제 주일날 입원하셔가지고 금요일날 수술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번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더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번 수술을 통해서 우리 홍창은 성도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일들이 함께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홍창은 성도님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심적인 부담이 있겠죠. 힘들고 아마 여러분 그런 상황에 가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거기까지 안 가보면 잘 몰라요. 그 심정을. 아마 상당히 지금 마음속으로 낙심할 수도 있겠고 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평안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본인이 일단 몸이 아주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은 그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홍창현 성도님 마침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나오시면 좀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속히 퇴원하고 재발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도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입원해서 금요일날 수술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종에게 먼저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감 있게 하셔서 이번 수술을 통해서 아픈 부위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종을 기억하시옵고 또 부르셨사오니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이 더 성장이 되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절차 위에 함께 하시어 의사 선생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지혜와 명체를 다하시며 아버지의 수술 칼이 정확하게 모든 부분들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건강함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완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주인 되십니다. 치료한 광세를 바라시고 능력을 바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죽는 그날까지 오직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이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가장 잘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의사선생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정말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그동안에 이 일로 많이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입원해서 금요일 수술하게 되는데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심적으로 쉬는 시간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의사 선생님에게 정말 최고의 실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정확하게 수술해서 후유증 없게 도와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후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 경배하며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름 성호만을 찬양할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고 우리 성도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종들이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해 주시옵고 정말 깨끗함 치료받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오니 저희들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좀 공부를 해보죠. 그래도 뭐 비가 오는데 다 오셨네요, 오실 분들은. 예. 우리 지금 아브라함 공부하는데요. 이제 곧 17장을 넘어갈 겁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 더 하면 넘어갈까 싶긴 한데, 되도록이면 좀 빨리 넘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훈련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삭, 야곱을 기록해 놓으시고, 역사를 기록해 놓으시고, 뭐 성공과 실패를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들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런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좋은 점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없잖아요. 뭐 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전히 항복하기까지 45년이 걸렸으니까 꽤 시간이 걸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나는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그걸 배우시면 되고요. 또 사레라고 하는 이 아내를 통해서 뭐죠? 하갈이라는 이 여인을 접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어떤 뭐랄까요? 세상적인 속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좀 신방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성도 끌어모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어요. 사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자세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성공이라는 잣대에 모든 것들 초점을 두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드렸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하겠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렇게 일을 하시겠냐고. 그 목회자가 당당하고 실력 있고 자신 있으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1년에 결산하게 될 때에 또 성도들 또는 뭐 장로님들이 목사님 1년 결산 이렇게 안 줬습니다, 이러면 참 이게 힘든 문제잖아요.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비춰지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임 목회자가 힘드니까 부교육자를 쪼게 되잖아요. 그럼 부교육자를 그런 영향이 가게 되고 또 그 성도들이 가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목회라고 하는 성도 입장에서 신앙생활이 힘드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셔야 되죠,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교회에 온 것이 부담이 되고 왠지 모르게 뭐가 초조하고 왠지 모르게 두드러 맞는 느낌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유료를 받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왠지 막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교회님 뭐 그냥 야단 맞는 느낌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서는 안 되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좋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방보다 훨씬 편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즐거운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또 여유가 생기고, 야, 교회 다니기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세상에 가면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교회 오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좋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런 정도의 신앙의 경제가 이르려면 상당히 힘이 들죠.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정말 그런 어떤 모델을 좀 세워가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런 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45년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시간을 좀 단축하십시오. 훈련 기간 단축하시라고요.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하나님께 좀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우리 수요일 공부했던 걸 좀 연결해 가보십시다. 어둠이라고 하는 지난 수요일 공부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설교를 할 겁니다. 이번 주에 14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쭉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맥주 감사절인데요. 그냥 이렇게 순서를 나갈 겁니다. 나갈 건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지라고 그랬어요. 무지. 이게 혼돈 상태고 이게 무지 상태예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식이 없다 이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우리가 미련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믿으시죠? 분명하셔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비췄을 때 뭐 특별하게 잘난 거 없잖아요. 특별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불과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저는 목사를 삼아주시고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냄새 많이 나잖아요. 거룩에 갈 뿐이죠.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적인 부분을 누를 뿐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어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에 우리가 호세크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호세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지,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둠에서 빛을 향해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빛에서 어둠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간이 오래됐는데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지는 경우. 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오래 믿는 자와 처음 믿는 성도를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져 있으면 좋겠어요. 거룩해지고 더 진리에 가깝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나쁠 수가 있어요. 늦게 믿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탁 예수님 우리가 오셔요. 그래서 그냥 감전되는 것처럼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거예요. 그 순간부터도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날이 오는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만난 분들은 말할 거 없고 감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버린 분은 진짜 복이고요. 지금까지 못 만난 분들은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부분인데 속히 만나십시오. 속히 만나가지고 어떤 어둠에서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상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둠에서 빛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훈련하신 걸 잘 통과하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그 침묵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쭉 지켜보시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을 보실 때에 여러분 속히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속히 합격.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성도들, 새로 오신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 보면 계속 관찰을 하잖아요. 저번에 성향이 어떤 분인가, 어떤 신앙관인가, 어떻게 말씀을 먹었던 분인가, 이게 드러나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보면 저분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안단 말이죠. 그걸 쭉 지켜보고 저분을 어떻게 신앙을 지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최근에 우리가 좀 새로운 성도들 좀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잘 관찰하시고 그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여러분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만일에 3년, 4년 걸렸던 어떤 신앙관들이 수정되는 작업들이요. 그분들은 속게 되면 좋겠죠. 속게 되어서 빠른 속도로 같은 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이게 친교를 나눌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신앙을 하니 참 좋을 것 같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든 성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회복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어떤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들 해주시면 속도가 빨리 붙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잘 적응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이론이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저 목회자 입장에서 침묵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입장에 침묵할 때 있는데 이 침묵 기간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쏙 드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야, 저분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 저분은 이러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렇죠. 저분은 제목이네. 저분은 잘 키워서 우리에게 어떤 유능한 성도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계시지만은 그러나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실까? 어떻게 세워가실까? 항상 하나님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복이 여러분 넘쳤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침묵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침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련되어서 이 침묵 기간이 부정적인 침묵이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때는 여러분도 하나님 침묵 속에서 고요하게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 응답이 떨어질 거 기다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 가야 된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꾀를 내거나 어떤 방법론을 동원하면 안 돼요. 전번에 여러분 제가 구에이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마치 그것이 복음으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구에이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말살하고 죽이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에 옷을 입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는 절대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하지 않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어떤 그런 자기 암시요법 같은 걸 가지고 뭔가 되는 것처럼 어떤 자유를 누리거나 좀 이렇게 뭐 되겠네 이런 위안을 받지 말라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이 칼날처럼 다가와도 칼날이 여러분 복이에요. 그 칼날 같은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주고 여러분의 모든 일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 구에이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로는 읽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절대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기법이라고 하죠. 설교의 기법 또는 목회 기법들이 현실적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너무나 감격할 필요 없어요. 때로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위로받거나 소망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에서 훈련되어 가고 좀 힘들지만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다. 또요. 좀 정리해 가보십시다. 동시에 여러분 인간적인 쾌락이랄까요? 또는 행복, 인간적인 행복 여기에 너무나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행복이 주어졌다 합시다 그냥. 이 행복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행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어떤 것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또 영원하지 않아요. 너무나 누가 가졌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 가짐으로 해서 내가 왠지 모르게 주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있죠? 말씀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셔야 되지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보십시오. 더 좋은 옷을 보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어떤 조건 그것이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것은 일순간적인 거예요. 일순간적인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하게 복되게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요즘 우리나라 외제차 가운데 어떻게 제일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순간으로는 좋겠죠. 순간은 좀 폼도 나고 여러분 그런 차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면서 폼을 내잖아요. 뒤에다 이게 머플러죠.
그게 소리가 꽥 나게 하죠. 만들죠. 쫙 하면 지나갈 때 폼 좀 내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좀 우리식으로 하면 객기를 부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또 편법적으로 어떤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듣는다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이거 누가 뺏깁니까? 뺏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뺏어가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여러분 행복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의 뼈에 박혀 있는 이것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 의자에 앉아서 그 시간만큼 정말 힘들게 배웠잖아요. 그 힘들게 배운 그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아이 쇼핑하고 여러분 한번 그 백화점 같은 데 나가보세요. 아무리 뭐 불경기 어쩌고 해도요. 사람 바글바글해요.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어요. 불경기고 뭐 어쩌고 해도 있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돈 쓰고 좋은 거 먹고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조금 덜 먹고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법도 할 것도 없고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런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은 뭐 그렇지만 우리 조금은 뭐 비 맞고 걸어왔지만 정말 성전에 걸어올 수 있다는 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그게 감사하시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고 또 자기의 씨로 하갈을 임시를 했습니다마는 참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그 뭐죠? 사라 때문에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처분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죠. 돌아가 네 주인을 섬겨라 그렇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이런 헌신들과 또 인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한 가지 좀 정리하면 신앙 서적이나 또 성경 말씀, 또 성경 지식이요. 지식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그게 아무리 많아져도 그것이 어떤 또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증거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 한은 지식에 불과해요. 머리만 키워줘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 혹시라도 성경을 배울 때 이것만 커지면 어떨까? 그러면 힘든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몸도 같이 성장하셔야 돼요. 같이. 이렇게 되면 가분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이 머리만 키우고 이 듣는 귀만 키우면 안 돼요. 그것은 신앙서적 아무리 많이 읽고 설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전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더라도 머리만 채우는 수준은 안 돼요. 머리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내려와서 그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줘야 돼요. 그래야 완전해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꾸준하게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되새김질하고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어디서 그 말씀을 전해나 모르겠는데 제가 숙성이라는 말 어디서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숙성, 우리 수요일에 말씀드렸던가요? 숙성이라는 말씀했나요? 네, 숙성.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금방 열매가 안 맺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금방 안 맺고 숙성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숙성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회복해 주시고 또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숙성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매실 얘기를 했는데 매실도 여러분 100일 있다 뜨죠? 100일 있다 뜨는 거니까 그만큼 숙성돼야 돼요. 김치도 여러분 이게 좀 딱 곰사가게 맛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
그것들이 그냥 머리에 있지 않고 내려가서 숙성됐으면 좋겠어요. 되새김질. 배운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제가 반복해 드릴 때 또 되새김질 하시라고요. 저도 그걸 되새김질 하니까. 여러분들 되새김질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죠, 여러분. 다발을 하시니 능력이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런 배우신 말씀들이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아닌 능력이 돼.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 능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러셔야 돼요. 그럼 엄청나요. 그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좀 체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 그 예배당에 쭉 오시는데 항상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진 않죠. 항상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데 은혜가 임하고 오늘은 좀 은혜가 임하겠지 안 오기도 하고. 제가 언제 그 철야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참 그 희한한 거더라고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걸 희한한 건데 이제 7살에 우리 기도하는데 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제 라면 먹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밤에 11시부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시간에 라면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시작하는데 이제 그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요. 얘기들 해요. 아, 오늘 저녁에 뭐 영적인 뭐 깊이가 깊겠다고. 근데 그날은 맹숭맹숭해요. 참 이게 희한해요. 근데요, 다들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냥 힘들었고 들어놓고 막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기도가 시작되면 벌떡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날은요, 뭐 은혜가 막 쏟아지는 날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성도들이 막 그때도 뭐 기도할 때 보면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어서 와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역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운행하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 있으십시오. 또 예배에 늘 참석하셔야 돼요. 늘 참석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어떤 복이 임할지 모르니까요. 어느 날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복을 받아버리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도 모르게 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참석하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참석하면 나도 모르는데 이루어져요.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하는데 나도 모르게 집에 가니 문제가 풀어져요. 나도 모르게 물건이 회복되어 있어요. 막 근심 걱정으로 물질의 문제가 딱 매여가지고 이거 안 풀어지면 고민이 되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가서 보니까 문제 풀어졌어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그때 은혜에 따라서 역사를 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문제는 아버지 일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나름대로 적절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따라서 여러분의 뜻 형편 따라서 적절하게 일해 주신다고요.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회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동안에도 어떤 분의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서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의 문제가 답답해서 교회 왔는데 딱 회복되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왠지 우리 기분이 나빠서 왔는데 그게 풀어지기도 하고 남편과 한바탕 하고 왔다고요. 가서 보니 남편이 미안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은 열심히 여러분 예배당에 참석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없잖아요. 아버지 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은 눈을 돌리진 않는다. 항상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침묵에 계시든지 간에 역사를 하시는 관계없어 똑같아요, 상황은. 그 아버지 능력은 침묵 속에도 임할 수도 있고 또 역사 속에도 임할 수도 있고 했는데 침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비록 침묵할 뿐이지 주시하고 계세요. 오히려 더 자세하게 보고 계시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용기 잃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도와주시면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정말 이 밤에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시오. 저것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 기도에 따라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